지난 시간에 이제 복음서 배웠고, 그 다음 이제 사도행전 정리했죠. 사도행전에서 복음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어떻게? 내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너희 힘입게 되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게 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겠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땅끝까지 복음이 현재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건 때가 돼야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 가운데 첫째는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현재.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니까 지금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제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둥그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삥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여기 대한민국까지 왔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제 중국, 인도, 동남아, 중동,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게 가면 이제 땅끝 한 번 땅끝까지 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현재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정말 예수는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게 믿어질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안 믿어지죠. 믿어지는 분도 있겠죠. 오래 다녔으니까 믿어지죠. 예? 예? 그렇다고 안 믿어요? 예, 오래 다녔다고 믿어지는 건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다. 예. 근데 지금 믿어지면 참 영리하고 영특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래도 안 믿어지면 고집불통이고, 사실 좀 고집이 세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상당히 판가름 나죠. 그래도 안 믿어져도 일단 저런 정도라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만 되면 다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보기 위해서 자세하게 성경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 신앙생활 하는 게 하루 이틀 하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지런 떨어가지고 빨리 공부하는 사람은 1, 2년 사이에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왜? 교재가 다 나와 있으니까. 어제 방송, 어저께 그저께 인터넷 방송도 개국했거든요. IBT or.kr 개국이 됐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아직은 창고가 다 그쪽으로 다 양식이 다 옮겨가지 않았어요. 일부만 옮겨갔으니까 거기 가면 양식이 뭐 엄청 쌓여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만 내면 스마트폰으로도 전부 다운받아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거나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거 직접 와서 안 들으시더라도 시간 제한 없이 어디 직장 가서도 잠시 시간 있으면 또 공부하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만 하면 뭐 1, 2년 사이에 다 어느 정도 이제 마스터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기죠. 야, 정말 믿어진다.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내가 믿으라고 강요 안 한다고 그랬죠. 공부만 해보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복음서 사도행전까지 보니까 야, 진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현장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개국하면서 어제 총정리를 해봤더니 우리 성경신학연구소가 세계 각국에서 11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설립을 하겠다고. 중국, 필리핀, 인도, 베트남 등 미국, 카나다 이런 등지에서 11곳에서 성경신학연구소, 그러니까 그 연구소의 그 강의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의 이 강의실은 여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으로라도 이런 장소 하나만 있으면 전부 강의실이 돼요. 그럼 교수님들이 직접 출강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놓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퍼다놓고 같이 앉아서 공부할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조그마한 교실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 강의가 내 강의가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여러분 젊은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공부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은 진리를 서로 토론하고 강의하는 내용들이 전 세계로 좀 퍼지는 날이 나 조금 늙으면 이제 이빨 떨그럭떨그럭해서 말 못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말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쁜 목소리로 좀 강의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도행전까지는 현재 진행형 ING 현재 진행형까지 배워주죠. 지금 복음이 땅끝으로 계속 번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여기서 교회 설립 예수님의 약속대로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그 다음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니아 그 다음 유럽으로 이제 로마 그 다음 로마 이후에 계속해서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펼쳐지고 영국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지금 우리 한국까지 와가지고 응축이 돼가지고 지금 중국으로 인도로 뻗어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속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하신 것이. 그럼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그 다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 교회 설립이죠. 여기서는 설립. 그 다음 여기서는 로마서에서부터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여기까지는 설립된 교회를 양육시켜요. 양육 기른다 이 말입니다. 양육 키워야 돼요.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성장시키려면 사람으로는 영양가를 먹여야 되겠죠. 그럼 어렸을 때는 유한 젖을 먹이다가 이유식을 먹이다가 그 다음 점점 딱딱한 음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켜야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유처럼 유한 음식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우리 교회를 아주 부드럽고 유한 음식으로 먹여주는 양식이란 말입니다. 예, 로마서가. 그래서 여기는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의롭다고 칭해주는 내용은 뭐 의롭거나 안 의롭거나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산부인과 나도 이제 가봤는데 아기가 너무너무 못생긴 거야. 처음 낳았는데요. 그런데도 엄마는 이뻐주고 너무 못생겼는데도 그러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이 없어요. 엄마는 다 자기 아기가 제일 이쁜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교회를 이루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의롭다고 다 이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쳐주는 거예요. 그냥 이쁘다고 일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 새끼는 참 이쁘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은 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의롭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행위가 어쨌든지 간에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고 잘못 살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그러운 아버지는 명절날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 아들만 사랑하거나 그런 딸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셋째 딸은 너무너무 못 사니까 명절에 오면서 좋은 선물을 못 사가지고 와요. 못 사가지고 오고 자기가 손수 담아놓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김치,
한 조그만한 단지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선물이 될 수가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 집에도 김치는 다 있으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그 김치로 아침 밥상을 잡수면서, 야, 우리 셋째가 담아온 김치가 맛있구나. 야, 김치 솜씨가 너무 좋구나. 그리고 칭찬해 준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쁘기 때문에. 나도 나쁜 사람이란 말이다. 본질적으로. 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이 없어요. 다 뜯어먹고 보면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미화하고 자기를 위장하고 위선하고 잘난 척하고 아주 그냥 욕심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전부 그런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들, 즉 교회,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 보내서 세워놓은 교회의 성도가 된 자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조금 켜놓으니까 이놈이 둘째 놈이 딱 아버지 앞에 오더니 아버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따로 살래요. 나 아버지한테 간섭받는 거 싫고요. 나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나 따로 살래요. 내 재산 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나 같아서 남은 걸 쥐밥을 돌려 때리면 인마 금방 이놈의 자식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인자스러워서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네 재산 가지고 가거라. 재산을 다 정리해서 둘째 아들 줄목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제 아직 사회 경험도 없고 이제 어린 놈이 이 돈 가지고 가서 재산을 불리고 잘 먹고 잘 살리라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버지라면 그건 경험 없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다 알아요. 이놈이 이 돈을 주고 나면 막 친구가 줄줄 따라다니고 축해주고 오면 제잘난 척하고 막 돈을 펑펑 쓰고 술도 마시고 뭐 못된 짓도 하고 할 것 아버지가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 재산을 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나가니까 그 작은 아들이 돈 있는 줄 알고 막 친구가 쭉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그 친구가 왜 따라다녀요? 술 잘 사주고 밥 잘 사주고 어디 놀러 가는 데 가서 입장료도 잘 내주고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거예요. 줄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저 잘난 줄 알고 계속해서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니까 재산이 다 탕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나둘 다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큰일 났어요.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야, 내가 아버지한테 공연이 나왔다. 그러나 이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 거지 몸으로 들어갔다가는 작대기로 그냥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르니까 야 이리와 나가 하고 내쫓김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무서워서 아버지 집에 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잣집에 가서 주인님 저 참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나 하나 이 집에 종으로 써줄 수 없을까요?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그렇게 못 쓸 놈은 아닌 것 같아요. 쓸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저 들판에 가면 우리 돼지가 있다. 돼지들이 수십 마리가 있으니까 가서 돼지 가서 잘 먹이거라. 거기를 가보니까 사는 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면 돼지들 틈에서 그냥 북대기 속에서 같이 자요. 그리고 먹을 것도 안 갖다 줘요. 돼지가 먹는 돼지밥을 같이 먹고 거기서 지나는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이 그렇게 지나면서 생각하니까 점점 아버지 품에서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살 때가 자꾸 그리워오는 거예요. 걔는 그 다음부터는 마저 죽어도 아버지한테 가서 마저 죽자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찾아서 가는데 아버지는 막내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로 해가 기우는 석양판이면 쌀이문 밖에 나가서 저 언덕길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둘째 아들이, 나 눈물 날라고 그러네. 내 아들이 돌아오는 거야. 내가 아버지 노릇 했잖아요. 내 아버지 심정을 좀 알죠. 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진짜 그 모롱길에서 거지 하나가 쩔룩대면서 오는 걸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혹시 저놈이 내 아들 아닌가 하고 보니까 점점 가까워오는데 태도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뛰쳐나가서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을 껴안고 이놈아 어디 갔다 이제 하고 맞아들이니까 아들이 있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이제는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종의 하나로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무슨 소리냐 죽었던 내 아들 다시 돌아왔다고 데리고 들어와서 너 이놈아 재산 다 어떻게 했느냐 무슨 못된 집에 하나 따져묻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목욕시키고 갈아입히고 장롱에서 금가락지 꺼내가지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온 동네 사람들 초빙해서 잔치를 베풀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그러려고 준비하는 중에 큰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또박또박 들어보니까 그냥 완전히 가정이 축제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뿔이 튀어나왔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작은 아들놈이 거지로 돌아왔단다 소문 들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뿔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죽줄 아버지 모시고 고생을 했는데 응? 다리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도 주더니만 그래 저놈은 다 재산 다 탕진하고 왔는데 소를 잡아주는 말이 웬 말입니까? 하고 불만이 대단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큰아들을 달게요. 이러봐 너는 나의 큰아들이고 나와 함께 너 함께 살았지 않느냐. 죽었던 네 동생이 돌아왔다. 진정을 시키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이걸 비유를 든 거예요. 누가복음에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가고 이 거친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우리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아직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예과반 기독교 입문 강의를 들으시고 야 정말 그렇구나 하고 믿음이 생겨서 믿어지면 그 다음엔 하나님 무조건 의롭다.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의롭다고 다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안 따져 물어요. 과거에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을 체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당신의 아들을 환영하고 의롭다고 인쳐주는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 이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 한 30장 가까이 돼요. 한 30장 되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길러놓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하나 낳고 둘 낳고 요즘에는 둘은 보통 낳는다면서요. 또 셋도 낳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다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더니만 요즘에는 이제 셋까지 낳으면 국가에서 혜택이 많이 준대요. 그래서 셋 낳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보통이었어요. 열 형제가 열남매. 우리도 구남매거든. 구남매. 내가 구남매의 넷째 아들이니까 그렇게 낳았는데 그렇게 나와서 조금 한 집에서 길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안이 시끌짝이에요? 안 시끌짝이에요? 싸움하고 울고 불고 난리겠죠? 예? 어리니까. 그러듯이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좀 이제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욕하고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도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하고. 그럼 교회가 시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잘 싸우지 말고 잘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이건 칭의의 복음이고 이걸 그래요. 건덕이라고 그래요. 건덕. 덕을 세워라. 형도 덕을 세우고 부모도 덕을 세우고 동생도 덕을 세우고 덕망 있게 세워서 가정이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듯이 교회도
서로가 덕을 세우는데 덕은 어떻게 세워가느냐면 덕의 기초가 사랑이에요. 덕의 기초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덕을 세워요. 예를 들면 형이 볼 때 동생이 너무 엄청 사랑스러워요. 귀엽고 사랑스럽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몰래 형 소지품을 갖다가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동생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장 딱이 올라가지. 주먹으로 그냥 내치든가. 그런데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소지품을 가지고 노는 동생을 불끄러미 바라보면서 미소 짓겠죠?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예, 덕은 어른이, 다시 말해서 손윗 사람이 손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덕이라고 그래요. 그런 덕을 행함으로, 덕스럽게 행함으로 건덕이 세워져서 한 가정도 덕스러운 가정이 되고 교회도 덕스러운 교회가 되는. 지금 여러분은 아직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리잖아요. 어린데 지금 이따 마치면서 올라가 보세요. 이쪽 조리실에 가면, 휴게실 옆에 조리실에 가면 땀 빨빨 흘리면서 막 설거지하고, 여러분 이제 점심 식사 대접하려고 밥 어제부터 막 시장 가다가 땀 흘리고 애쓰고 그러거든요. 왜? 어린 성도들 추운데 오셨으니까 따뜻하게 공부도 하고 따뜻하게 점심도 잡수고 그렇게 보내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돈 받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저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밥, 여기 다 돌아다니고도 5,000원짜리 밥이 없어요. 암만 싼 걸 먹어도 그렇잖아요. 5,000원짜리 갖고는 점심을 못 먹어요. 그냥 5,000원만 따져도, 아무리 나빠서 5,000원짜리 밥은 되잖아요. 근데 돈도 안 받고 그냥 거저 다 해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죠. 저거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 입구에 보면 전부 이렇게 리스트 다 작성돼 있잖아요. 언제 주일은 누가하고 언제 주일. 그걸 목사가 언제 주일은 어느 부서가고 언제 주일은 어느 구역이하고 이렇게 다 써주는 줄 알죠. 아니, 자기들이 써요. 이 회의를 조직해서 여전도에는 여전도에, 남전도에는 남전도에, 구역은 구역,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우리는 몇째 주일 날 우리 점심에서 대접합시다. 또 조소하고 돈들을 내서 그걸로 시장 받아가 해서 저렇게 해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형이 이 사랑하는 마음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을 왜 해? 그냥 주먹으로 귓밤을 놀려. 이 새끼야 내 거 왜 너 가지고 놀아하고 그렇게 취업해야지. 이제 그렇게 취업하기 시작하면 집안은 떠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싸움하는 성도들에게 싸움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서, 싸움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운다는 말이 건덕. 한문으로 건덕 이 말이거든요. 덕을 세운다. 아니, 덕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덕은 사랑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를 만약에 믿어지면, 이 교회 교인이 되게 되면, 나에게도 이제 동생들이 생기겠구나. 어린 동생들이. 그럼 나도 어린 동생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건덕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한 달에 1,000여만 원씩, 1년에 한 1,000여만 원씩 연보해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또 뭐 1년에 한 400만 원씩 연보를 해서 이 정말 연구하는 목사님들 연구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해외에 출강 나갈 때 출강비도 주고 출강 경비도 되고 다 이래서 지금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양반들이 무슨 뭐 유익이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생을 그렇게 사랑으로 잘 보살피면 동생이 있다가 형 고마워 하고 가지고 놀던 소지품 딱 갖다가 제자리에다 딱 놔주겠죠. 형이 고마우니까. 그런데 이 새끼 어디서 남 형 거 갖다 하고 형 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놀고 있어. 한번 쥐어박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망가져요 이제. 막 화가 나니까 동생이 이거 다 때리 부셔버린단 말입니다. 니도 못 갖고 나도 못 한다. 그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교회라는 것은 참 좋은 곳인데, 여러분 다른 이 한국의 여러 가지 교회 신문에 나오는 보도,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보도 보고 교회를 그렇게 오차가면 안 돼요. 잘못된 교회들이죠. 이게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은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신선하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마음껏 정말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서로 화목하고 덕을 세우며 살 수 있는, 마치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객이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죠. 피곤한 영혼이 하루쯤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면 서로 즐겁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고, 이런 것이 이제 교회가 되지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내용이, 교훈 내용이 바로 건덕의 복음으로 교회를 키워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점점 자라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자녀들이 자라가면 가정이 조용합니다. 그러나 10살 미만짜리가 생각해보세요. 한 될 놈만 있다면 뭐 집안도 난장판이고 울고 불고 시끌장합니다. 그러나 벌써 15살, 한 20살 넘어가면 집안은 조용하죠. 조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엄마가 집안 청소하기에 바쁘구나. 그러니까 나는 다는 못하더라도 나는 거실 청소하고 언니는 안방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엄마의 일감을 이렇게 덜어드리는 그런 착한 아들들로 성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엄마 혼자 비지땀을 흘리면서 하면 막 나중에 이놈아 하면서 왜 안 일어나요? 그 놈자는 괜찮은데 왜 여자는 그렇게 조금 어감이 그렇죠? 들어봐요. 이놈아 이년아 이놈아는 괜찮은데 엄마가 이제 막 그러면서 빗자루로 막 그냥 엉덩이를 패고 그렇게 되면 집안이요 엉망이죠. 그래서 커야 돼요. 교회가 잘 건덕의 법으로 양육을 해서 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뭐냐? 갈라디아서는 은혜, 만사가 은혜예요. 은혜의 복.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빨리 이해하시면 되느냐면, 애기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 길렀어요. 10살 때도 몰라요. 20살 때도 잘 몰라. 약간 조금만, 엄마 고맙다, 아빠 고맙다. 아빠가 추운 날씨에 등록금 때문에 또 우리를 기르느라고 직장에 가서 고생하고 돌아오신다. 착한 아들은 20살 다 안 돼도 그거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아들 놈은, 그런 걸 모르는 아들 놈은, 엄마, 고등학생인데 용돈 안 올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빠가 지금 박봉에 시달리는데 나 핸드폰 바꿔주세요. 철딱선이 없는 아들 아니에요. 철딱선 자녀들이고. 이 은혜를 모르니까, 이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모르느냐? 적어도 딸은 시집 가서도 몰라요. 언제? 자녀를 낳아봐야 돼요. 아들도 장가 가서도 몰라요. 장가 가면 그냥 제 색시한테 퐁당 빠져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는 쫙 구름 너머로 다 돌려보는 거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언제? 자식 낳아봐야 알아요. 자식을 낳게 되면 딸이 그렇잖아요. 시집가서 이제 아기를 첫아이를 놓아놓고 막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 놓고 불안한. 딱 낳아놓고 그 다음 이제 아직 몸도 잘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새록새록 곁에서 먹고 잠들어 있는 어린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친정엄마가 나를 이렇게 길렀겠지. 그래서 혼자 울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덩덩 우는 거예요. 많이 컸죠? 상당히 컸죠? 그러니까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는 자는 벌써 상당히 성장한 철든 자식이에요.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양육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신앙이 양육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까지. 인간에게는 눈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비애의 눈물이에요. 비애의 눈물은 약자가 흐르는 거예요. 약자가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치명타입니다. 그런 비애의 눈물을 흘리면 좌절, 절망. 그런 비애의 눈물을 흘리다 보면 요즘에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울증에 딱 걸리게 돼요.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리면 거의 정신병 초기거든요. 그러면 인생 파철이에요. 자살하지 않아, 나중에. 우울증은 나를 자살로 몰아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눈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에요. 그건 강자가 흘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대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면 아주 의지력이 강해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딱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엄마가 이제 새로 시집가서 첫 아이 낳아놓고 따뜻한 이제 방에서 젖을 엄마 젖을 남껏 먹고 아주 정말 그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깊이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자기 아기의 모습을, 자기 자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엄마 생각에 엄마나 아빠의 은혜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 쭉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눈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엄마가 나를 이렇게 길렀어. 나는 그럼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해드리고 효성을 다할까? 이런 각오가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라도 해야지. 비록 남편이 박봉 생활을 하더라도 시장을 보러 가서 예를 들어 동태를 5,000원짜리 살려다가 4,500원짜리 사고 500원을 돼지저금통에다 넣어요. 1년 동안 계속 예를 들어서 시장 갔다 올 때마다 500원짜리를 넣는다. 그럼 100일만 넣으면 얼마예요? 100일 넣으면 얼마예요? 500원이요. 5만원? 맞죠? 5만원 맞죠? 100일이면. 5만원짜리면 엄마 손장갑, 털장갑 하나 사줄 수 있나? 사드릴 수 있나? 5만원이면 되나? 난 잘 모르겠어. 백화점 만나리 마서. 그냥 털장갑 하나 살 수 있다고 해요. 털장갑을 하나 사서 엄마 생신에 엄마가 이뻐하는 손녀,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친정을 찾는 딸의 그 마음은 참 건강한 마음이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사는 맛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감동의 눈물. 감동의 눈물은 은혜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감동의 눈물이란. 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절대 절망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살기 고달프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이 없어요. 내가 이 은혜에 대한 감동을 느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일단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낳은 아이도 내가 열심히 길러서 이놈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효성 다하고 정말 이 아이가 앞으로 훌륭한 아이가 돼서 사회와 가문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자녀로 길러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해지면 아빠가 예를 들어 당장 직장에서 퇴직이 됐어요. 그러면 같이 죽자고 차 타고 그냥 한강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해? 야, 나 다 하고 자식들 다 뒤에 태우고 그냥 웅 하고 들어가 버리고 말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살 거예요? 직장 떨어졌는데 거리도 나앉게 생겼는데. 그런데 은혜에 대한 감동의 눈물을 자주 흘리고 사는 사람은 벌써 붙이고 아내가 노점상이라도 한다면 배추라도 파다가 노점에 앉아서 팔고 동태라도 파다가 노점에 앉아서 팔았어. 옛날에는 광주리 입고 다니는 집집마다 배웠어요. 그래서 내 아들 등록금에서 가르치고 뒷바라지 해주고 그동안 수고한 남편 좀 잠시 쉬게 했다가 그 다음 남편도 무엇이라도 이제 아내가 그러고 나면 남편이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버텨나가는 힘이 이 은혜를 깨닫는 감동 속에서만이 그런 강한 의지, 생명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냥 이쁘다고만 못되고 탕자처럼 아주 못된 놈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뭐 하나 그거 따져 묻지도 않고 잔치 베풀어주고 옷 갈아입히고 나로 하여금 의로운 내 자식이다, 내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다 하고 인쳐주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걸 깨닫다 보니까 그 사랑의 기초 위에서 동생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점점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자꾸 솟아나요. 제 얘기에서 안 됐지만 나는 오늘 여기 서기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 때 이제 기독교에 입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날 신앙 안에서 낳아서 길러줬기 때문에 해방되던 해에 이 교회 유치부에 다녔어요. 유치부에 다녔는데 그때 막 해방이 되니까 시골이지만 대나무에다가 막 태극기 달고 막 학생들이 쭉 서서 가도행진을 했어요. 시골이지만. 그때 내가 그 대나무에 달린 태극기를 들고 앞장서, 키가 제일 적었으니까 앞에서. 그래서 생생해요. 그렇게 자랐어요. 자랐는데 이제 좀 철이 드니까 17살, 10대 후반쯤 되니까 내가 뭐 하고 사나. 그전에는 이제 그림 그리고 살려고 그랬어요. 화가가 되어서 살려고. 그게 참 심각하더라고요. 난 앞으로 뭐 하고 사나. 그래서 막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선생님들이 야, 너는 미술가가 되라. 자꾸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도 그림을 그렸죠. 근데 뭐 시골 다 가난하니까 내 뒤를 계속해서 화가가 되려면 돈 엄청나게 뒷바라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화가 그려서 돈 벌어먹고 사는 시대도 아닌데. 그래서 그걸 딱 포기하고 나니까 그럼 나는 뭐 하나? 그러다가 소년 시절에 읽었던 이제 성인전이 하나 있었어요. 다미엔전, 어거스틴전, 이런 성인전들을 읽은 그런 것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이전에 철부구리 백가명 같은 그런 뭐 탐정소설 같은 거 뭐 이런 소설들을 읽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마적단 두목이 됐으면 좋겠다. 마적단.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어거스틴전 영향을 받아서 17살 때 나는 그러면 성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성자가 되려면 성경을 봐야지 않나. 그래서 성경을 그때부터 영문 성경하고 한국 우리말 성경 이렇게 같이 있는 성경을 형이 나한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읽는데 와, 성자는 어림도 없겠더라고요. 내가 딱 성경을 보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성자가 될 건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오른 범죄하면 오른은 빼라. 그래야 천국 간다. 오른손으로 범죄해서 오른손 잘라라. 그래야 한 손 가지고라도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두 손 가지고 지옥을 가느니 한 손 가지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식의 내용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와, 그쯤 되니까는 이제는 뭐 성자고 그림쟁이고 무슨 뭐 마적단 두목이고 다 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쯤 되면 좌절의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17살 때부터 계속 날마다 울음으로 세월을 보냈어요. 눈만 뜨면 눈물이 나와요. 갈 길이 없으니까. 나는 뭐하고 살지를 모르니까 울 수밖에 없잖아요. 절망과 좌절. 시골이니까 이제 산골짜기에 들어가면 계곡에 막 이 바위 덩어리가 막 있잖아요. 정처 없이 그냥 그 계곡을 한없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면서 펑펑 울어요. 그 세월을 한 3년 세월을 그렇게 울다가 성경을 보다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를 딱 발견하고 와, 세상이 밝아지기를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눈물이 나는데 무슨 눈물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감동의 눈물이 나오겠죠. 한 3년 동안 절망과 좌절의 눈물을 흘리다가 은혜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더 걷잡을 수가 없는 거라. 그 세월을 1년 이상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참 그 사춘기, 그때는 사춘기가 늦게 왔잖아요. 17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한 4년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기는 17세부터 봤죠, 성경을. 근데 성경 보다가 절망하고 좌절한 거예요. 천국도 못 가는데 무슨 의미 성자예요.
그래서 절망하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이 올바르게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7세부터 했으니까 몇 년이에요? 지금 일은 내가 2살 될 거니까 몇 년이죠? 55년 세월 되겠죠? 네, 55년 세월 한 번도 딴 생각 안 하고 한 번도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성경 연구만 55년 세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년에 와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한 39권 책을 지금 썼나요? 그것이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때는 날 이단이라고 난리를 치더만 요즘은 책 소리 없어요. 이제 다 발표가 되니까. 이것이 이제 금년 들어서 지금 세계로 파문이 퍼져가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 정말 한번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건 난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믿게 돼 있으니까 나는 가르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 그래서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 고린도전후서는 건덕의 복음, 그 다음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양식,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양식이란 말입니다. 아기가 어렸을 때는 전 먹고 살다가 조금 크면 유아식, 그 다음 점점 이제 매운 건 못 먹다가 매운 김치도 먹게 되고 고기도 먹게 되고 갈비도 뜯게 되고 그렇게 이제 아기가 먹으면서 성인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사랑만 받다가 그 다음에 형제들하고 싸움하다가 깨닫고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 사랑하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듯이 교회도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지금 이 과정에서 막 벗어날락말락해요. 벗어날락말락. 아직도 성도들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가 보면 뭐 장안중앙교회 선배들이 좀 뭘 저러냐. 어떤 때 보면 혹시 서로 뭐 오래 다니시던 분들이 뭐 큰 소리 치는 데가 들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요즘에는 잘 못 보겠는데 아직도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하고 이런 거 사람들에게가 있죠.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직 우리 교회는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성장을 해야 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성장한 사람이 많지만은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건덕의 복음에서 약 한 3분의 2 정도 벗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크게 싸움은 안 일어나니까. 근데 이게 언제 극한적으로 투쟁을 했냐면 1990년도 교회가 쌈박질이 일어나, 우리 교회가 쌈박질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교인이 한 250명, 작년이 모이는 숫자가 240명, 40명 그렇게 모였는데 싸움이 일어나니까 딱 세 파로 갈라지더라고요. 싸움 안 하고 귀찮아서 에이 안 다닌다 하고 교회를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240명 중에서 3분의 1이 떠났으니까 3, 8은 24, 한 80명 떠났겠죠? 그 160명 남은 중에서 이제 파가 딱 갈려요. 한쪽은 목사를 이렇게 막 보호해주는 사람이 한 80여 명 남고, 한쪽 한 80여 명은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이고 재산 다, 교회 재산 다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 80여 명, 막 이씨하고 남고. 그래서 이제 나를 법에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강단에서 강의를 못했어요. 마당에서, 그때는 셋집에 살았는데 셋집 마당에다 봉고차 대고 거기서 마이크로 강의를 하면 이제 교인들은 이제 본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강의를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은 나를 그 성도들이 잘못 유혹당해서 그랬어요. 위에 노예라고 하는 데서 우리 교회 재산 다 뺏어가려고 그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저 목사 내밀고 내쫓아버리고 다른 목사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그런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게 절정기에서 건덕이고, 이걸 몰라가지고 그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교회가 박사, 재산이 다 탕진해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니까 교인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남은 교인이, 야, 참 여자들이 대단해요. 그럼 남자는 비실비실 다 도망갔는데, 거의 다 도망갔는데, 여자 할머니들, 이미 세상 뜨신 분이 많네요. 할머니가 이 대빵이 돼가지고 젊은 여집사들을 다 그늘에서 한 50명을 붙들고 그 저기 대치동에
있는 건물 하나가 있었어요. 한 60평짜리가 이제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 건물을 이 양반들이 뭐 돈 걷어서 자기들이 호주머니 내가지고 돈 걷어서 일부는 갖고 일부는 빚으로 넘겨가지고 나를 들어와서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갔더니 당신들이 전부 막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연보죠. 돈을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나 이제 다른데 하지 말고 다른데 다니지 말고 우리가 다 당신 가족 다 책임지고 애들 다 가르칠 테니까 성경만 계속 지금까지 지금 연구하듯이 계속 연구하고 우리를 열심히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돈 그러니까 90년도에 100만 원을 주시다니까 매달 100만 원을 주고 그때 20cc 소나타 차 그 새로 나왔는데요. 그거 새거 그냥 쫙 사다 드리고 야 세상에 이런데 이런 날도 있나?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랬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새빵살이 한 10여 년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뭐 성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한 240~250명 모여가지고 여기다가 땅 사서 이렇게 건물 짓고 여기 온 지가 지금 10년, 11년, 이제 12년째 접어 들어가요. 이 우리 교회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쌈 일어나면 안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 쌈 일어나거들랑 교회 지키는 쪽에 서야지 교회 죽이는 쪽에 또 일어나면 안 되지. 쌈 일어나면 머리채라도 잡아도 내 동대치 머리. 예, 이게 건덕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서로 감동하면서 항상 여러분 내가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나 잘못 살아가나를 평가하려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나. 하나님에 대한 감동은 최고예요. 이게 가장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 감동은 없으면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동, 형님에 대한 감동, 나를 여기껏 가르쳐 주신 스승들에 대한 감동, 선배들에 대한 감동, 은혜에 대한 감동. 이걸 마음에 느끼는 사람은 정말 철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 과거에 담임해서 가르치던 선생님과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또 선배도 잊어버리고 동무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뭔가 고마운 분들이 내게 없다는 말은 그건 자기가 잘못이거든요. 왜 자기에게 고마운 분이 없겠어요? 찾아보면 다 있지. 우선 제일 차적으로는 낳아서 길러주신 양친 부모가 고맙잖아요. 그 고마운 마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항상 어머니 아버지만 생각해도 눈이 희미해지잖아요. 눈에 안개가 끼기 시작하고 눈시울이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때로는 감동의 눈물이 슉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지가 굳어져요.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잘 살아야 돼.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힘을 내야 돼. 이런 의지력이 자꾸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이건 뭐 시집하고 장가 들었는데 아내에 대한 불만도 있고 남편에게 대한 불만도 있고 친구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뭔가 모르게 짜증스럽고 이 사람은 위험해요. 위험한 거예요. 그럼 빨리 경종을 받아야 돼요.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누가 예를 들어서 잘못하더라도 그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증오심이 발로되는 게 아니라 이해심이 발로가 돼요. 아, 인간이니까 저럴 수 있지. 나도 저런 처지면 그럴 수 있을 거야. 하고 이해심이 발로되지 감동이 없는 사람은 뭐 인간이 졌다고가 있어 저거 그냥 확 하고 돌릴까 이렇게 이제 악심이 품어지는 거죠. 틀림없죠? 내가 이래봐도 심리학자야. 나한테 잘못 보면 속 다 들쳐내. 그래서 여러분 건전하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는구나 믿으세요. 하나님은 안 따져 물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거든요. 안 믿어지는 건 아직 하나님의 아들 될 시기가 안 왔던가 때가 안 돼 있던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버린 자식이든가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믿어져도
지금 20대에 안 믿어지면 모르죠. 40대에 믿어줄지 50대에 믿어줄지. 어떤 사람은 언제 믿어지냐면 저희 형님 보니까 젊은 날 잘 믿었어요. 막 성가주의도 하고 했는데 찬양주의도 하고 그랬는데 객지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믿으니까 전도사님을 믿으니까 돈 벌어서 그때는 시골이니까 은행도 없으니까 전도사님에게 다 보관해달라고 돈을 갖다 맡긴 거예요. 버르면 갖다 맡기고 버르면 갖다 맡기고. 그런데 어느 날 밤 자고 일어나니까 전사가 돈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자살하려고 기차에 뛰어들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죽여요. 안 죽이고 다리만 다쳤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아버지가 장로인데도 안 나가요. 교회에 다 이 사기꾼들이다. 얼마나 증오심이 강했어요. 안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평생 여기 서울 올라와도 그때는 형님이 이제 성남에 살았어요. 서울 올라오면 내 집에 계시다가 야, 나 너희 형님 집에 갔다 올란다. 갔다 오시면 시골해요. 왜? 당신 장군대 아들놈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근데 어느 날 아프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보니까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형님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형님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많냐. 예수님이 그 죄 다 용서했어요? 안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했다 하면서 막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운명하시더라고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오는 수도 있고 젊은 날 나처럼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깨닫고 이렇게 믿는 건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죠. 뭐. 일평생. 그렇죠? 그런데 젊은 날 안 하고 하면 이제 중년 좀 40이나 50대 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심적 고통, 마음의 평강, 마음의 감동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어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만 과거에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땡 종소리 듣고 펑펑 울고 교회 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많고 그래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 들었던 내용이 새록 생각나면서 내가 교회나 다녀볼까 하고 40대 50대 중년쯤에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때 못 돌아오면 이제 마지막 운명 직전에 침대에서 이제 목사님 좀 모시라고 그러면서 그래 나는 병원에 누워서 목사님 보고 싶다 이 양반 운명할란가 보다 하고 내가 이번에 김 장로님도 가시면서 연락이 와서 가니까 내가 다 눈 덮어주고 입 다물어주고 근데 참 내가 보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편히 갈 수가 없어요. 딱 넣어서 숨을 좀 가쁘게 왜 폐 때문에 고통을 했으니까요. 약간 이렇게 쉬더니만 그러더니만 그냥 숨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약해지면 숨이 안 쉬어요. 근데 찡그리 이마 좀 고통스러우면 이마 찡그릴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우면 손이라도 이렇게 뒤틀고 딱 그냥 조용히 잠들어버려요. 야 저렇게 죽는다면 누가 못 죽냐. 보통 막 욕심 부리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증오심으로 그렇게 차 있는 사람 또 마음에 한 맺힌 사람들 죽을 때는 오징어에 연탄 뿌려서 굽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죽는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봤다고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그만할까? 네, 은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선 하나님 은혜를 모르겠으면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 또 선배들의 은혜 또 특별히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의 은혜 오죽하면 스승의 날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어요. 그 은혜를 한번 되새기면서 행복감에 젖어보라는 얘기거든요. 우선 생각해 보시면서 이 다음 공부 한번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그다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게 나와요. 다음 시간 2번 남았어요. 2시간 딱 하면 20시간 딱 됩니다. 20시간 종강 딱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승반할 사람은 승반하고 대학부 본과 대학원 본과 이번에 이제 대학이라고 안 하고 대학원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대학원으로 고쳤어요. 대학원 본과로 가고 여기는 대학원 예과니까 예과에서 한 번 더 복습을 해야 되겠다는 분은 그때는 이걸로 할 겁니다. 처음부터 20시간을 다시 그때 오셔서 복습하다가 난 본과로 가야 되겠다 하면 또 본과로 가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본과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과제에 가면 가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성경 읽고 거기서 문제 발표하고 그러면서 계속 공부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 보냈습니다. 들은 말씀 한평생 잊어지지 않고 때때마다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